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새 힘을 받아서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셔서 저희와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아침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저희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저희 이웃을 향한 또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의 역할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아픈 것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 나아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도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다. 그의 장군 하나,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파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뒀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역사적 사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어떤 왕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서 어떤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남쪽 왕이 어떻고 그 북쪽 왕은 또 어떻고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는 다니엘서 11장을 읽다 보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책을 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추적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기원전 605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시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바로 이때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다니엘서는 기원전 167년경에 쓰였을 것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은 당시 역사의 순서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헬라 왕국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왕국과 셀류시드 왕조가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꽤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니엘의 저자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언의 형식을 빌려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절에 나오는 남왕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이집트 왕국을 그리고 6절의 북왕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셀류시드 왕조를 가리킵니다. 특히 북왕국으로 묘사된 왕국인 셀류시드 왕조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왕국으로 특별히 북왕국 왕인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민족을 탄압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기원전 167년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30절부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압당하던 시기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다니엘의 저자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167년에 유대인들 중에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의 다섯 아들이 집안이 이 다섯 아들의 집안이 셀루시드 왕조를 전복시키고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킬 일종의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 중 셋째 아들인 유다가 리더로서 독립전쟁을 지휘했는데 그는 훗날 망치라는 뜻의 마카비라는 칭호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독립전쟁을 통해 마침내 유대인들은 결국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 왕국으로부터 되찾고 독립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끈 마타티아스 집안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겸 대제사장이 되어 하스모니아라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학자들은 마타티아스 집안과 함께 헬라 왕조에 저항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다니엘 11장 3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용기 있게 버티어나가는 백성들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란에 가담한 유대인들은 헬라 왕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33절 말씀에서처럼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저자는 이 반란을 꾀한 유대인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결국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날 것까지 예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가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기원전 167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164년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11장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글에 담긴 의미까지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만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다니엘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27절에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역사를 단순히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권이 그 가운데 섭리하고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서의 저자처럼 세상을 주님의 은혜와 주권이 임하는 장소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움,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위로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3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안티오쿠스 왕의 횡포가 나날이 더해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한 묵시적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조차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동일하게 나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끝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최후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그 다니엘서 저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미처 제가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비록 어려운 일들이 저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게 하시는 또 그것을 결국에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저희가 또한 발견하며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최후에 승리하게 되는 거룩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